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은혜를 좀 점검해보는, 우리의 영혼을 좀 점검해보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도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받으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제 다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2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죠. 젊을 땐 괜찮아.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또 점검 받아야 되더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목숨의 이제 나이가 될수록 한 2년에 한 번씩은 점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꼭 안 빼놓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막 살다가 주님 날에 아주 큰일 나고 후회할 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진단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찾아가는 거고, 안 되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그래도 안 되면 MRI도 찍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은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사라지는 건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건가. 이런 내용이에요. 은혜가 지금 점점 사라진다 그러는데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목사님, 이제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좀 돼보자 노력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 계시는 거죠. 열심히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 찾아 계실까?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 말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 하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음성이 있대요. 첫째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귀의 음성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룟유다 같은 경우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누구에게 넣어줬대요? 가룟유다의 생각에 넣어줬대. 그럼 예수님 파는 것은 유다의 생각이에요? 가룟유다 마귀의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 유다의 생각이 아니야. 그럼 유다는 그것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 다윗과 사울에서 사울 같은 경우도 그 음성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을 보고 창 던지라 그러고 창도 던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여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다 쓰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무엇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으로 인해서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단의 음성도 들려와요.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려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머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난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래된 자아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여러분 신주단지라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저 토속신학들 섬길 때 집안에다 다 모시고 살았죠. 우리 저 외갓집 할머니도 집에다 보면 신주단지 하나 모시고 살았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일들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의 뭐가 신이래? 배가 신이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게 뭘 자랑이라고 모시고 이 여기다 그냥 오래 두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저 가시나무 거기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속 교인들이 바울이 예배속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있으면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성령에 대해 들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속 교인 뭐래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러니 교회가 시시하고 교회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신앙이라는 이 여러분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정말 그것과 끝이야. 그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있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분명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야. 엘리 제사장에게는 여러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려.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틀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직분대로 찾아오셔요? 연조대로 찾아오시냐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눈과 귀가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통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 다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뇌에서 다 그냥 이 손끝 하나까지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의의 사고 한번 딱 당했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나 몸이 멀쩡해. 그런데 목부터 못 움직이는 사람들 경험해 여러분 보셨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주일 여름만 질러도 온몸이 말라. 여러분 그냥 뼈만 항상하게 남아요. 참 이상한 거 아니야.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온몸이 말라.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다리 수술을 해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는데요. 진짜 오른발이야. 그것도 오른발이 반토막이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 무섭다. 사람이 진짜 뭐 영혼이 떠나가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 다 썩게 되고 한 열흘 지나면 부패되고 배짱 마른다 그러더니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처럼 미약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조와 직분대로 오신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귀가 어두우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리다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한 마을의 유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준 아주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준 시계가. 근데 그 시계를 차고 이제 큰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나이 이제 마을의 유지다 보니까 창고가 워낙 크고, 근데 여러 가지 작동상과 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마을 유지가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 불러서 여차에 차에서 내가 잊어버렸다 아버지 유품을, 이걸 좀 찾아주면 내가 그분들에게 살해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어. 반나절을 찾았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한 사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큰 창고 안에 어린 소년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어린 소년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어린 소년 한 사람도 조금 더 찾아보고 집에 가겠다고. 거기서 혼자 남은 거예요. 해는 져가, 주위는 적막해져, 고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소년 혼자 있는데 짝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짝깍 고요한 적막을 깨고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주변이 조용해지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계 소리가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소리 때문에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골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여러 복잡한 것에서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회였던 빌 게이츠도 1년에 며칠을 여러분 시장을 내 가지고 모든 여러분 이런 그런 그 이런 뭐 IT 이런 모든 것들 다 주고 그냥 시골 작은 오두막 나무에 있는 오두막에 가가지고 며칠을 지낸대. 맑은 머리로 사업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연초에 시작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빈몸으로 산에들 올라가셨어. 가서 금식하기도 하시고 한 해를 맡기고 한 해를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듣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가 조용해지자 시계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에 들리는 내면의 이런 복잡한 소리들에서 좀 여러분 그것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성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 은혜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 걱정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이죠. 6월 초에 연휴에 딸아이 부부가 독일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인천공항을 데려다 줬어요. 저는 이제 오전 일찍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니까 공항이 한산할 줄 알았어요. 딱 도착하니까 한 8시 조금 되었는데 이른 시간인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더라고.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공항 출국장에 사람들로 차고 넘쳐. 연휴 맞아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깜짝 놀래. 인산이네요. 아침부터 북새통이 되더라고요. 제 전도사 시절만 해도 금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삼각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삼각산 근처였어요. 금요 예배 딱 끝나고 삼각산으로 딱 올라면 사람들로 차고 넘쳤어요. 차 댈 데가 없었어요. 삼각산 밑에까지 봉고차들이 쫙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일방 통행 막 차선이 2개씩인데 한 차선은 다 주차하고 산 꼭대기엔 차 댈 데도 없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스티로폼 박스 하나들 스티로폼 하나들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금요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은 어때요? 기도원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다 사라졌고 교회도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도 거의 다 사라지고 수많은 교회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왜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예배자가 사라져가는 시대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은혜가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여러분 먹을 것만 해도 너무 많고 입을 옷도 너무 종류들이 많고 너무 복잡한 것 투성이야. 여기서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남아서 기도한다 그런 시대는 갔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 손해보고 기도할 시간 만드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 손해보고 예배할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대는 다 바쁘고 분주해서 예전 같으면 9시만 딱 내면 할 게 없었어요. 왜? 텔레비도 여러분 삑 하고 소리 나고 뭐 할 게 없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불금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할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구멍가게가 있나요? 구멍가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편의점이죠. 그러면 세탁소도 사라져요. 그냥 이제 그것도 이제 체인점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방구도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 구멍가게 왜 사라져? 문방구 왜 사라져?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찾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찾는 사람이 많다면 더 많아지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도원이 많아지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도 많아지겠죠.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모세 같은 경우는 죽는 날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어요.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이전이나 젊을 때나 똑같다 그래. 영적 관리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제사장이야. 지금 제사장으로서 영적 관리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집안의 대표자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왜 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는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여기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점점 적어질 거예요. 조금씩 불이 사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를 하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처소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둔감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떤가요?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라.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야. 스스로 눈이 어두운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못 듣는 거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창고에 사람이 너무 많이 여러분 번잡하고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은 잘 들려. 아무개가 뭐라 그랬고 지금 세상은 이렇고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한번 보세요. 집안이 어려울수록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 세상의 음성 귀 기울인다고 여러분 집안 문제 해결해 주던가요? 제 인생 저도 살아보지만 하나도 해결 안 해줘. 하나도 해결 안 해줘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다고 세상 사람 찾아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해결져.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성도 은혜 사모해야 돼요. 주의 정도 은혜가 사라지면 지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 한 교회,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보면 교회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냥 밥 저녁 먹고 집에 지금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 전도사 시절. 그냥 오셔가지고 다 이불 하나씩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 의자 장의자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가셔.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고 지금 또 출근하시고 집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참 얘기하기가 참 저도 그래. 단상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거의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함, 간절함 이거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어 굴러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힘든 시대야.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으면 죽으랬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죠. 저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편에 딱 두 구절인데 여기서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겠습니까? 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개 목사가 뭐 이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대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성도들 다 집으로 돌려보낸대. 그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문 딱 건대요. 그래서 그럼 그분은 뭐 하신대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문 잠그고 아침 운동 가신대.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 그 기도한다는 분들 다 내보내고 문 잠그고 자기도 아침 운동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 거예요. 피종진 목사님이 부흥회 하셔서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부교육자 시절에 멀쩡하게 생기고 돈 많은 남대문에 있는 교회였대요. 지금은 여러분 남대문이 별론데 예전엔 남대문이 부자였어요. 그 남대문 시장이 굉장히 번화했었어요. 그 남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멀쩡하게 돈 많은 분들이래요. 또 그 교회에서도 그러고 강남에 많이 배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돈 많았던 그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강남 사람들이나 다 깡패가 되더래. 꼭 회의만 하면 사람들이 깡패가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하셨대. 난 개척하면 절대 회의하지 않는다. 그 대신 회의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지금도 의견 안 맞으면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에 결정하신대. 그럼 이상하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고 목사님들과 성도를 만나다 보면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고 은혜가 사라지는 곳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같은 영혼인지 어린 사무엘 같은 영혼인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야. 엘리 제사장은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도 어두워져 귀도 어두워져 하나님과의 관계 창피하잖아.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영성은 어두워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방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이게 뭐 방에 가서 누웠다 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도권 안에서 제사장이란 신분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기관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딱 보면 영혼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보인다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인지 하나님과 교류가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 신분이 높고 제사장과 같은 이런 높은 신분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통이 끊어진 사람인지 이거 티 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에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구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 내가 주는 말을 듣는 자는 여기서 뭐가 터진대요? 생명수가 터진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교회 안에 흐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흐르게 되면 영혼이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잎사귀도 푸르르고 청청해지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의 영혼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제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보면서 느꼈어요.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찾는 사람들이 없어 떠나는 것이다. 이 시대도 정말 은혜 있는 것들은 충만해요. 정말 충만한 것은 충만하고요. 하나님 찾고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분들 정말 곳곳 처처에 많아요. 감춰놓고 숨겨진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아무리 봐도 시대가 봐도 다 죽인 것 같고 나만 남은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를 위해서 7천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 처처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에 여러분 취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못 돌아보고 가다가 주님의 날에 정말 신랑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잠자고 조는 자가 돼 기름 등불 준비 안 돼 그런 미련한 처녀 되지 마시고 정말 언제라도 깨어있는 영혼 되어서 준비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없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자신 위에 기름 준비하고 그 위에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에게서 은혜가 떠난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떠났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그럼 어린 사무엘로 인하여 마지막 사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도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시잖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앞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 그의 자식들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사니까 사는 길로 가잖아요. 사무엘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간 신앙을 쉬었대요. 10년 이제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다 걷어가시더래. 다 걷어가시더래.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왔대.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신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저는 목사님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무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예수를 더 간절하게 믿어야 될 시대가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해. 미워가는 시대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정말 과거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붙잡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편한 환경들이 그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놔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과의 관계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러 놓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겠어요? 제가 아까도 낮에 한 분에게 간증 한번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노량진에서 일하시는 한 신앙 좋았던 한 권사님 계세요.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잖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끝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졸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야물하실까? 그것도 기뻐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은혜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래서 은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느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오히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100개 세우면 한 개가 자립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요즘은.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 때보다 경제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은혜가 코로나 때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 엄청 힘들어하셔. 예배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도 답답하.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목회하기 편한 시대는 누구나 다 하잖아. 목회하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물어보고 잘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야. 이 시대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푹푹 줄어들잖아요. 요즘 주중 예배 여러분처럼 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꼭 집에 가실 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등을 다 하나 두드려. 야, 너 신통하다. 꼭 한마디씩 하셔요. 아니 진짜로 저도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좀 신통하다. 여러분 집에 가면서 야, 그래도 야, 너 아무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중 예배도 드리고 참 신통하다. 하나님이 너 참 이뻐하시겠다. 그 여러분이 스스로 한마디씩 하고 귀중하다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주중에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찾는 사람들이 귀중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정신만 딱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만 노력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분명히 떡을 달라는데 돌 주지 않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가면 잘 되는 곳으로 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금덩어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금덩어리 떨어지면 그 사람 버려요. 하나님 하늘에서 열매 뚝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씨앗 주시고 하나님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또 더 번식하게 만든 그런 분이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 참 희한한 거. 제가 목회하면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통계라는 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영육 간에 잘 되는 쪽으로 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는 중에 교회 안 나오던 가족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고 조금 아주 강팍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물렁물렁해도 지고 희한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로비에 있는 그 어항도 임수기 권사님 남편이 해오시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권사님도 안 계시니까 모은 교회를 주중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또 수요일 막 시간만 되면 그러지. 교회 안 가? 금요일 시간 나 교회 안 가? 요 앞에 저 화초등도 그분이 와서 해주신 거예요. 자꾸 교회 본인이 오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제가 식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도 모르는 중에 넓어지잖아요. 내가 계획한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아니야. 그런데요, 잘 되는 쪽으로 점점 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흐름이 잘 되는 곳으로 가.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딱 떨어놓고 뭘 화가 온 건 아니지만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신앙하셨던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힘들어지고 자꾸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시 왔대.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안 떠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더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크게 응답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한 번에 닿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딱 맞게 주셔. 딱 맞게 주시고 딱 기도한 만큼 주셔. 기도 안 할 수 없게 만드셔. 난 참 하나님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딱 기도 안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만큼만 주셔.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다. 하여튼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게 해주시더라고. 저 오히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딱 맞게 어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드시라. 그러려면 나에게 은혜가 흘러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럼 내가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얘기 안 해도 이상하게 주의가 일단 완악해졌던 것들이 부드러워져. 그리고 점점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임직식 때 축사해 주신 한정희 목사님은 2단 연구만 4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리집사 임명식을 봤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 요즘 서리집사 임명받는 게 쉽지 않대. 서리집사라는 건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그래도 여러분 1년 이상 신앙생활 한 거야. 그래서 서리집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집사들이 서리집사 받는 것도 쉽지 않대. 그분은 2단 연구마니까 교회 곳곳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초신자가 은혜 받고 임직 받는 게 너무 귀한 시대래. 너무 드문 시대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단절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큰 도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은혜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성도들이 대번해할 거야. 야,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대번에 성도들이 할 걸.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시고 은혜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어린 사무엘처럼 어리지만 배워야지.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어린 사무엘 같이 우리의 영이 늘 맑고 깨끗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